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페이지 514쪽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이 피우기 위해
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용 목사님은 현재 프랑스 선한열매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선목교회 후임 목사 선정 예비 절차에서 담임 목사님이신 최성규 목사님의 단독 추천 후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저 목사님의 학교 후배시고요. 저한테는 이제 대선배십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는데요. 우리 눈을 0.01초라도 맞추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쑥스럽잖아요, 그죠? 이번에 진심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이제 파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고 또 코로나 이후에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한국에 다시 와서 이 분위기를 쭉 보니까요,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30%의 성도들이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000교회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만 들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또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 아니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마치 어린 목자였던 다윗을, 양치는 목자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꼭 집으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 가셨던 것처럼 오늘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선목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지요. 모두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예배드리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때에 현장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몇몇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잘 되신 분들이에요. 의사 가정도 있고 또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냈고 그리고 또 이 힘든 와중에 건물을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카페도 하고 누가 봐도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은 너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건물도 아름답게 짓고 카페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주위의 일도 하는 것 보니까 참 좋겠어요. 이야기.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신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참 힘이 들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공했다, 참 저 사람 잘 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좋은 집, 좋은 차, 그죠?
연봉을 많이 받고 그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걸까요? 막상 그 한 사람의 한 가정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집이 없잖아요. 문제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또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성공, 석세스가 아니라 엑설런스예요.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만약에 공부만 잘한다면 다 서울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목교회도 칭찬을 잘하시는 분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잘 웃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장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각이 탁월해서요 미적인 감각, 옷을 너무너무 잘 입어요. 그래서 코디를 잘해줍니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운동을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용하는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많은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는 공부만 잘해야 된다. 아, 목사님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해요. 아, 그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저희 프랑스에 지금 파리 선한 열매 교회에는요 제빵 제가 요리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파리에서 유명한 파티시하고 협업해가지고 일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제 청년이 아니죠. 결혼했으니까. 제가 프랑스에 간 지가 15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지가 13년째. 그르노블 선한열매교회에서 또 파리까지 파리 선한열매교회를 개척한 게 10년째. 그래서 파리와 그르노블은 여러분 가까운 것 같은데 60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부산보다 더 멀어요. 그르노블은 프랑스의 알프스의 수도입니다. 1시간 반 가면 스위스 제네바가 있고요. 2시간 반 가면 이탈리아 토리노가 있어요. 5시간 반 자동차 타고 가면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파리는 북쪽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런데 그거 보면 다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르노블은 우리나라의 대덕 연구단지와 같은 과학도시여서 대부분 포닥하고 박사들이 많아요. 구글이 들어와 있고요. 네이버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는 것들을 봅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공부가 아니라 요리라든지 제빵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문제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 가운데 제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청년도 아닌데 이 나이에 성공?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청년이든 장년이든 성공에 대한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 진짜 잘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을 꿈꾸고 있는지, 내가 그 길을 걷기에 헌신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성공한 한 사람, 하나님 기준으로 성공한 한 사람,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여디디야란 뜻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지혜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그죠?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작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마디로 제국을 이루었어요. 황제의 준하는 그런 큰 영토를 가진 왕이 됐습니다. 지혜의 왕이란 건 너무나 잘 알죠. 물론 우리는 또 그의 인생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넘어진 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에게 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어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이 여디디야,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음성을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솔로몬은 여디디야의 삶, 그 이름답게 어떤 길을 걸었을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3절에서 7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우리는 차근차근 모든 일이 다 잘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제가 누구의 아들이죠? 물어봤을 때는 다윗은 아니까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 목사님 너무 쉬운 질문을, 우리 수준이 높은데 이렇게 해서 조용하실 것 같은데, 밧세바. 여러분,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느끼기에 자기의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숨기고 싶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에게 밧세바는요, 숨기고 싶은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자기 혼자서 왕이 됩니까? 주변에 다윗이 여러분 13에서 15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있었잖아요. 정말 힘든 시간을 거쳤어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기름만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으면 뭐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름 붓자마자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때 다윗이 약 13년, 15년 정도 이 팔레스타인 주변을 도망다니고 그 하는 과정 속에서 평생의 동지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군대장관 요압이요, 여러 믿음에 충성한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하들이, 다시 평생 사랑하고 의지했던 신하들이 솔로몬 편에 서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3장 읽기 전에 1장 2장을 보면 아도니아의 반란이 나타나요.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 반란. 오히려 여러분,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왕이, 우리나라로 치면 세자 책봉이 돼야 될 사람이었어요. 왕이야 그쪽으로 가야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은요, 수많은 그 안에
인간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정말 어려운 권력의 암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수 있어요. 아도니아 편에요 군대 장관 요압이 편들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편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의 충복들이 솔로몬 편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선지자 나단과 또 그의 어머니 바세바 다윗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랐을 때 열왕기상 2장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심히 견고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제요 솔로몬은요 자기들과 자기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관계 문제, 그리고 또 그가 왕이 되고 권력을 잡았을 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왕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이때 약 20살 정도 됐다고, 20살 미만, 이 정도로 나이를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작아요. 경륜이 작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어떤 감투를 쓰면 그것은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관계 속에서 정말 반란도 보고 많은 어려움도 봤을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지만 정말 현실적인 문제는 너무나 두려웠고 힘들었어요. 이럴 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얼마나 이 발걸음이 무거웠겠어요. 사실 예배의 자리에 나올까지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찬양 예배도 드리면 너무나 좋겠는데, 문제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한다는 건요 발걸음이 천군만군이고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늘 손목교회 올 때 이 공장 단지고 또 주택가에 쫙 내려올 때 보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근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내 자신이 얼마나 처량해 보여요. 코로나 이후로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들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리 앞으로의 진로, 주택 문제,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서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갈망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답을 찾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슬픈 마음, 기쁜 마음, 모든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4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1,000번제.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은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솔로몬이 제사를 지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요, 1,000번제의 번이 제물의 숫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이 히브리 언어의 성경을 해석해서 보면 솔로몬이 1,000개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가 뭐죠? 번제는요, 제물을요 각을 떠요. 해를 치듯이 각을 떠서 얇게 다 썰어서 그걸 하나님께 불살라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늦게 100살에 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살라 드리라는 거예요. 이 1,000번제가 얼마나 힘들은지 알겠죠? 신학자들은요, 이 1,000개의 제물을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최소 6일에서 7일,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즉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만 답을 찾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자가격리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2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만 해도 죽겠던데. 제가 21일 이후에 왔었으면 자가격리 면제인데, 그 전에 와서 일주일 자가격리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던 솔로몬.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어려웠어요. 문제 없었던 때가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제가 청년 때 파리에서 영화 공부했었거든요. 영화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신학을 불러서 제가 합신 왔는데, 그때가 IMF 때였어요. 노숙자 사역부터 시작했어요. 98년도에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10년 동안 신학교 졸업하고 부교육자 생활하고, 이제 하나님이 사역 잘하고 있는 다시 프랑스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때 경제공황이 터졌어요. 그리고 또 15년이 지난 지금 뭐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IMF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노숙자 사역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오자마자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수원역에 가서 노숙자 아이들을 모시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돌봤어요. 어떻게 될까? 이 IMF 끝나니까 다시 이제 근무기 망하면서 우리 회복됐지 않습니까? 경제공황이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2019년에 선목교회에서 설교하고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파리 그르노블 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갔었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학생들과 이 유학생과 이 교민들이 일순간에 다 탈출하는 기분이에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께 두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숫자가 권력이 되고 숫자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한 사람이 바뀌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고 50이 넘었고 이제 여기 인천에 살면서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선목교회가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인천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 프랑스에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의 도시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정말 최근에 자부심이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내가 꼬해양,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느끼십니까? 한국에서 잘 모르시죠? 외국에 있으면요, 국뽕이라고 해요. 국뽕? 어깨가 올라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 세상에 그 콧대 높은 유럽의 젊은 아이들이 한국을 사랑해요. 한국을 좋아해요. 처음에 싸이가 나왔을 때만 해도 조롱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문화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한국의 국격이 올라갔고, 이게 뭐예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들이 막 개척할 때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이 포대기죠, 포대기. 애들 포대기 없고, 개척교회 하면 천막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천막교회인 게 아니라 이런 교회 가서 정말 은혜 받으려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주여 하고 있었던, 저희 어릴 때 새벽 기도가 새벽 4시에 있어요. 4시에. 그렇잖아요? 그 4시까지 예배 끝나면 장로님, 권사님 할 것 없이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된 그 기도,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늘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막상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았지만 지금 보세요.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
여러분의 기도,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우리 청년들의 기도,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하려는 그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솔로몬이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 모습이 여디디아의 삶,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환경에 잘 보일 필요 없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잘 보인 됐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장로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정말로 겸손하고 화평을 이루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열매로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환경과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이 싸움을 싸워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때가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때를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와서 사업을 계획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도 있다고 한다면, 제발 하나님 편에 서서 솔로몬처럼 여디디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오.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인천 선목교회는 인천에 있고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니까 가자동에 있고요. 제가 오늘 서울에서 오면서 가자동일까, 아재 개그를 좀 하자면 가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하러 만들어야 되나, 가야죠.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잘 보면요, 3절을 다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랬어요. 즉 여러분, 여디디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삶, 그리고 겸손하게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따라 행한 삶, 이거예요.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말은요, 솔로몬이 오늘날 솔로몬이 되기까지 누구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르긴 몰라도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모든 삶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자기의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자기의 두려움을 고백했고, 그 모든 문제를 솔로몬은 본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전도 혹시 여러분 전도하면서 멱살 잡혀고 무시당해 보셨습니까? 프랑스에 처음 가서 전도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7개국 아이들이 나왔어요. 7개국이 전도하러 가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요. 나름 한국에서는 부교육자로 큰 교회에서 막 있으면서 막 대우받고 있었는데, 프랑스 간다니까 성도들이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달라요, 다시 파리로 가는군요,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프랑스의 개신교인가 1%도 안 돼요. 이구노 카톨릭이 개신교인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지금 거의 씨가 말랐는데,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에 영향을 준 이구노들이 곳곳에서 있는데 그나마 또 이게 이단으로 막 넘어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 학생, 중국 학생, 프랑스 학생, 영국 학생, 미국 학생 오면 복음을 전하가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복음을 잘하고 전도 폭발을 하고 여러 기술이 고구마 전도왕 그렇게 다 하면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만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선목교회는 소문이 어떻게 났나요, 교회에? 정말 건물만 예쁜 교회?
아니면 성도들이 참 행복하고 좋은 교회? 아니 이렇게 주일마다 이 와중에도 손목교회 가는 이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가? 그럼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같대, 예수 향기가 나타나, 그러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양육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 교회 안 오잖아요. 목사님 세대가 달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처럼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철학 기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결정적인 일들을 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그때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진짜 영향력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사람 모으는데 바빴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좋습니까? 제가 유럽 코스타에서 유스들을 담당한 적이 있어요. 코스타 실행위원이라면서 해외 유학생, 복음주 유학생 그 수련회인데요. 보통 한번 이제 독일 같은 데서 모이면 1000명이 넘게 그냥 모여요. 유학생 다 모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잖아요. 저희 청년 때문에도 한 수련회 끝나면 한 달은 간 것 같은데 며칠 안 가서 아이들이 또 무너져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와서 뭐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진짜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내 가족과 이웃과 학교와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손해보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 길을 제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영향력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분께 사로잡히고 그분께 딱 잡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디디아의 길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제가 우스갯소리로 성도들에게 이제 불신 남편과 결혼한 가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남편 신발까지 갖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늘. 그렇잖아요. 남편 왔지만 신발을 하나님 왔습니다.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남편이 왜 밥은 안 차려주고 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나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 좀 늦더라도 여러분 늦었다고 담임 목사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조금 늦더라도 기도하고 삶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영향력이에요. 즉 솔로몬인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 살았던 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냈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5절 9절 제가 읽습니다. 5절과 9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너는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예전에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은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지혜! 이렇게 지혜.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딱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 딱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늘 기도하고 꿈꾸는 것이 있으면 누르면 탁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돈을 구해야 되나? 내 아이 좋은 대학을 구해야 되나? 이번에 아파트를 구해야 되나? 제가 보니까 뭐 송도 뭐 청라 뭐 이런데 집을 이렇게 땅을 해야 되나? 솔로몬은요 바로 구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구했다고 했어요. 지혜를. 근데 오늘 본문에 지혜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고 그래요.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냐면 10절 이하에 보면 또 11절에 보시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번역이 지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언어에 맞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언어에는 레브 쇼메야, 이 말이 뭐냐면 듣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온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저는 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솔로몬이 사랑스러웠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또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선악을 재판할 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구한 거예요.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이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딱 집어서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디디아 라고 불리움을 받는 그것만이 진짜 성공이고, 그 안에서 세상 역사가 변화될, 하나님은 시시하게 작은 걸 바꾸지 않아요.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와 명예와 장수를 줘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4장 29절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번 더. 그게 뭐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그리고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까지 주세요. 자, 이미 부와 명예와 장수도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혜, 우리가 잘 아는 호크마,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절히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이게 지혜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게 지혜라는 걸 알 수 있죠. 분별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호크마, 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총명을 주셨습니다. 예리한 판단력이에요. 지금 이걸 해 나가야 되나, 전진해야 되나, 후퇴해야 되나, 운전해 보면 늘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덤으로 하나 더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많고 총명이 많아요. 부도 있어요. 장수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이 좁아요. 그럼 그 사람이 큰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넓은 마음. 불어를 그랑 깨운데 넓은 마음을. 여러분, 이 넓은 마음까지 갖췄으니 솔로몬은 무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실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디디아의 길을 이제 알고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인간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청년들을 비롯해서 온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듣는 마음이에요. 레브 쇼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복받기를 원해요. 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알고 본문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힘과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세상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책은 세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모습을 바라보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채워줄 것이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잠깐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귀한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며 때로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목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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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 속에 여디디아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의 길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며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의 길임을 압니다. 오늘 이 여디디아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구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길을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